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 제 네 번째 주일로 인간의 비참함, 그 중에서도 환란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시누스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이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이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다루는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의 해설이 담긴 책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9, 10, 11문을 다루면서 인간의 비참함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스스로 이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도 이 은사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헛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자는 부당하겠죠. 그러나 단 그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처음에 주셨는데 인간이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은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둘째로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그 스스로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행하기에 불가능한 그 요구사항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탄식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일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다 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탄식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가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수준을 줄이실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니고 또한 여전히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의 명령들은 의인들에게와 악인들에게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인들에게 율법을 순종하시는 이유로 첫 번째로는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로 타락하기 이전의 그들의 상태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또 세 번째,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조금도 죄가 없으시다고 할 때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또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속의 은택을 보게 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순종을 시작하여야 할지 율법을 통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그리하여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 심하게 아주 도에 지나치게 벌하신다라기보다는 영어의 seriously 정도를 해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극히 진지하게, 지극히 또한 정의롭게, 확실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이 문답을 통해 배우게 될 텐데, 그는 지극히 제대로 심하게, seriously하게, 진지하게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서 벌하신다. 또한 그는 죄를 지극히 정의롭게 벌하신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소한 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확실하게 벌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그의 율법이 선언하는 선고를 변경하시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의롭게, 아주 제대로, 심하게, 적절하게 아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를 벌하셨다면 그가 과연 정의로우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형벌을 가하시지 말아야 옳을 것이며 따라서 의인이 금생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인이 금생에서 당하는 환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배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징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요리문답을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브릿지를 놓고 있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는 또한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범하는 죄를 극형으로, 즉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만큼 그는 무한히 정의로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정의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발휘하실 것이다. 마치 재판관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강도에게 벌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해 마땅한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다. 환난에 관련하여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터인데요. 첫 번째, 환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두 번째, 환난의 원인들은 무엇인지, 세 번째,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위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 질병, 가난, 치욕, 비방, 압박, 유배, 전쟁, 그리고 금생의 기타 비참한 현상 등이 일시적인 죽음 그 자체와 더불어 일시적인 환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환난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의인도 질병, 가난, 치욕 등등의 환난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환난은 형벌이라고 말을 해야 옳을 것이며 똑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어떤 형벌은 십자가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일시적 환란 중에는 형벌과 이제 십자가 이렇게 각각 불리는 종류가 생기는데요. 이 형벌로서의 환란은 유기된 자들에게만 부과되는 환란을 말하고, 이 십자가는 경건한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환란인데, 이는 형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건한 자들, 즉 의인들에게는 그 죄의 책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배상하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겪는 이 환난, 이 십자가, 얘는 네 종류의 환난이 포함되며 각기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여기에서 네 가지 종류의 경건한 자들이 겪는 환난에 대해 말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환난, 십자가는 징계입니다. 의인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과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온유함과 관용으로 교정시키듯 이 환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경건한 자들이 자극을 받아 회개하게 되며 그리하여 다시 거룩함과 의의 길로 이 징계를 통해 돌아서게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 소망, 인내 등에 대해 행해지는 증거들 혹은 시험들, 이는 이 덕목들이 성도들에게서 시험을 통해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에게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겸손케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순교를 꼽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도리를 피를 흘림으로써 확증하고 인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약속한 위로를 그들 스스로 죽음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배상이요, 잉태되실 순간부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뇌를 당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한 배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환란에는 두 가지 종류, 일시적 환란, 영원한 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악인에게 속한 환란을 형벌이라고 말하며 경건한 자에게 속한 환란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형벌과 십자가는 둘 다 일시적인 환란에 속하는 두 종류이고요. 경건한 자에게 속한 환란인 이 십자가는 또한 징계, 시험, 순교, 이 속전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를 꼽을 수 있겠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교정하셔서 성격을 개선시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 때문에 의인도 환란을 겪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징계이다. 두 번째 원인은 죄와 마귀와 세상을 미워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환란의 원인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와 순종이 강화되고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은혜 혹은 덕의 아름다움이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원인 네 번째, 성도들의 과오와 실수들 때문에 환란이 벌어지고요. 다섯 번째, 교회와 경건한 자들을 구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환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성도들로 하여금 환란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겪은 고난 우리도 겪도록 하신다 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도리가 진리임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견디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면 그들 자신이 그 신앙의 진리성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겠지요. 환난은 이와 같은 이유로 원인들로 주어진다. 환난의 원인들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8번째 또 있네요. 경건한 자들의 환난은 다가올 심판과 영생의 증거다. 그렇죠. 교회가 압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오히려 교회됨을 증거해주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지요.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겠지만 경건한 자들의 환난은 너가 경건한 자인 것이 맞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가 주어지는데요. 죄 씻음, 이것이 순서상 첫 번째로 오는 위로요. 다른 모든 위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모든 위로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도 제거되는 법이죠. 죄가 제거되면 형벌과 죽음도 제거되겠지요.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죄 씻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환난을 견딜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혹은 역경에서든 순경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큰 악들도 견딜 정도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보내시는 악한 일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어쨌거나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고요. 3번째, 덕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상적인 축복들 물론 큰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순종, 믿음, 소망 등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환난을 통해 배우게 되겠죠. 또한 4번째, 선한 양심.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게만 존재한다고 설명하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 환난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평온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종적인 원인들 혹은 목적들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회심과 교회의 확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다는 사실에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또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겪게 된다라는 면에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사건들의 비교. 잠시 동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지극히 풍부한 중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겨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죠. 이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이러한 환난의 원인과 어떤 위로가 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대비되는 사람들을 철학자들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철학자들은 서로의 악한 처지를 비교하지만 거기서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며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당하고도 반드시 얻기를 바라야 할 그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환난이 있으나 위로가 없겠죠. 7번째, 금생과 내생에서의 상급에 대한 소망.
금생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금생에서도 더 큰 축복을 누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기타 영적인 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철학자들은 상급을 얻기 위하여 큰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급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또한 그 미래의 상급을 불확실하고 작고 덧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8번째,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모범. 네, 우리는 그들이 당한 목보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환난을 당했구나라는 것들을 떠올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9째, 환난 중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돕겠다는 약속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이 생각하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안식의 절정이다. 형벌에도 여러 정도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여러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3가지의 정도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정도는 금생에서 주어지며 이로써 영생이 시작된다. 두 번째 정도는 육신적인 죽음도 꼽는데요. 이것은 이때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위로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 정도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데에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완전한 복락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죄인인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시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주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종류의 환난에 직면하지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